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군대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하게 싸워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느리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 수 없는 원수 앞에,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미.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진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우리 주 예수 오시는 길을 위하여 머리를 들어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왕, 거룩하신 주, 주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하늘을 수놓은 별 창조주 영광 비추고 기쁨의 달빛 밝아도 다 서서히 사라지네. 매일 떠오르는 태양 따스하게 비추어도 오직 내 주님만 영원한 빛. 밤하늘을 수놓은 별 창조주 영광 비추고 기쁨의 달빛 밝아도 다 서서히 사라지네. 매일 떠오르는 태양 따스하게 비추어도 오직 내 주님만 영원한 빛. 구원의 올라미 구원의 올라미 예수 아버지 구원의 올라미 감히 자리 가시
보이지 않네. 여기 남은 자들 있어. 주님의 얼굴 구원해. 진리가 선포되고 주의 영광 임하네.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세대가 큰
평소 일부 예배를 드려서 오늘 2부 예배 정말 간만에 드렸는데요. 너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 원고 보내드리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하고 또 아침에 섰을 때 너무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내려오고 나니 또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2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문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레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도 주님을 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설 수 없는 자가 순종함으로 주님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장상 신성도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꽤 돼가지고 노안이 있어서 안경을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만큼 인물을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3대 제사장으로 아론의 손자이며 엘레아살의 아들입니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음행하여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음행을 행한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치게 하고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받은 인물입니다.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재앙이 멈춘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다시 계수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소망과 책임을 준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비느하스라는 이름의 히브리 뜻은 뱀의 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행한 일을 볼 때 그 이름과 삶이 좀처럼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예리한 창을 휘두른 그가 뱀의 입이라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과정 안에서 그 이름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뱀의 입과 같았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언약 안에 있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뱀의 DNA에서 나오는 원함과 경험에서 배운 선악의 지식을 따라서 살던 자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한 열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돌파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3절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부간의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연합했다라고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 신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사람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되곤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 또한 삼위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같은 진리를 품은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자 구원의 신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합을 위해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질투를 비느하스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미새가 둥지를 지키면서 천적들로부터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날개를 퍼덕이는 것과 같은 열정, 그 뜨거운 사랑, 아무것도 용인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하십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이 그분과의 연합에 있음을 알았기에 우리와 주님의 연합을 방해하는 비진리를 향해서 그 질투하는 사랑으로 진리의 창을 휘두른 것입니다. 우리의 음행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시므리가 함께 음행을 했던 대상은 거짓이라는 뜻을 가진 고습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단 하나의 진리가 될 때 우리도 그분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분을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은 우리의 거짓과 음행을 돌파해낼 수 있는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나뿐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고 언약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 유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말씀에 늘 귀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로요. 어렸지만 엄마를 따라 부흥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사모했고 어디서든 식사 기도는 물론 아프면 기도하고 시험을 보거나 대회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운동장을 10바퀴 도는 기합을 반 전체가 받았는데 그 기합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그 십자가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이겨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10살 아이가 네, 어릴 적부터 종교심이 정말 탁월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는 빈방이나 교회 기도실을 찾아 혼자 기도할 줄도 알았고 고등학교 땐 야자전 도서관에 가서 성경 한 장을 먼저 읽고 기도한 후에 그날의 공부를 시작했고 수련회나 부흥회 때면 통성기도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뜨거움도 경험하면서 스스로 자타가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지난날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처음 상담실이라는 걸 봤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니 상담을 왜 받아? 기도하면 되지.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상담 같은 건 필요 없는 일, 또 하면은 안 되는 일로까지 시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대학교 때는 같은 과에 이제 증산도라고 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증산도에 깊이 빠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믿는 도를 저에게 이제 소개하고자 좋게 대화를 시도했다가 이제 자기가 많은 크리스찬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너같이 말이 안 통하는 애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정말 학을 떼고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 때 그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던 동아리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저를 비유하시면서 구조선을 타고 다가와서 이제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거기 서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신앙이라는 그런 이름의 견고한 진이 젊어서부터 굳게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 후에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혼자 기도원의 금식 집회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려는 그런 갈망들이 늘 있었는데 늘 만족스럽게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나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었던 것 같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고 또 새 아이도 낳고 주신 소명이라 여기는 직장 생활도 하며 교회와 집, 학교를 오가며 살다가 막내가 4살 때 친정 어머니께서 폐암이 재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 치유 집회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수술도 항암 치료도 받을 수 없었던 친정 엄마를 모시고 집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갈 때마다 아픈 엄마보다 모시고 간 제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관련 말씀 영상들을 몇 날 며칠에 걸쳐 다 찾아 들으면서 그때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남편은 회사, 아이들은 학교, 어린이집을 보내놓고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골방 기도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진리가 준다는 자유함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복직해서 이 마음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실제로 복직 후 동료들에게 이 마음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엄마는 결국 그해 12월 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믿음으로 사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딱 3년 후 12월 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까지 마치고 바로 왜 그랬는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 첫날 예배가 끝나고 불이 꺼지자 성도들의 통성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주님, 전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혼잣말 같은 힘없는 질문을 속으로 조아렸는데 그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언과 함께 제 영혼의 깊은 탄식과 눈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1 때 교회 수련회에서 방언을 받은 후 종종 방언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시작된 방언은 전과 다른 방언이었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멈출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마다 부으시는 뜨거운 임재는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도 더 찾아보게 되면서 새벽뿐만 아니라 온종일 관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월 말 전출 가는 새 학교를 생각하며 주님, 어디를 가든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의도치 않게 근데 누가 신우에 함께 하려고 할까? 하는 정말 의도치 않은 생각이 갑자기 쑥 들어왔고 또 그 순간 내가 채울 거야 하는 울림이 응답처럼 마음에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을 신우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정말 그 옮긴 학교에서 3월 둘째 주부터 신우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학교를 옮길 때마다 신우회를 이루고 적은 무리지만 크리스찬 교사 지체들과 함께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 학교에서 신우회를 이룰 때마다 그날에 주셨던 그 울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선포이자 약속이 되어서 부담이 아니라 늘 기대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한 번에 신우회 모임을 하는데 한 선생님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자신과
셋인 저를 비교하면서 과한 부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신우의 내내 저의 감추었던 죄악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계속 느껴졌고, 들추기도 두려운 저의 죄를 신우의 지체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선생님들 중 몇 분도 저와 동일한 죄를 고백하며 함께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날 이후 신우에는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성령 안에서 더 깊은 나눔을 가졌고,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예배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말씀을 듣던 중에 다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져서 당시 엄마인 저의 그 신앙을 대단히 여기고 있던 자녀들 모아놓고 저의 숨겨둔 그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신우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들추고 싶지 않았고, 알리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고 덮어둔 죄가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어서 영 안에서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윗의 범죄는 복음입니다. 비느하스의 이름의 뜻 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한 선악과 이야기도 모두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대한 깨달음과 함께 진리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면서 성경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들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신앙, 진정한 신앙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시기에 동의되지 않는 방향의 시류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학교 현실을 마주하며 이렇게 떠밀려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퇴직을 생각했고, 퇴직 전 무급휴직을 먼저 했습니다. 휴직 첫날부터 3일간 금식을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3일이었지만 저에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의 휴직과 동시에 오랜 전도 대상이었던 사랑하는 후배 선생님의 3개월간의 병휴직이 시작되었고, 저의 제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피크닉 겸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중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성막 짓는 부분까지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별말이 없었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을 땐 선생님은 늘 화가 나 있었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저의 해석에 한 번 더 화를 냈습니다.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드냐? 자기가 택한 만들 때는 언제고 죄 지었다고 몇 명 빼고 홍수로 다 죽이는 신이 선한 신이냐?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다 빠져 죽게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공평하냐? 이게 이해가 돼서 믿는 거냐? 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일쑤였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휴직 기간 내내 만나서 함께 먹고 삶을 나누며 성경도 계속 읽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선생님을 안타까워하며 불신자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했지만 점점 선생님의 입장에서 성경이 보여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시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연시 듣고 믿어왔던 성경에 대한 해석들에 대해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하시는 성령의 음성처럼요. 그러면서 성경을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만 보는 제 시각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만 보는 선생님의 시각 모두 한쪽일 뿐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선악나무의 지식으로 두 세계를 계속 갈라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또 저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나쁜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도 나요.
가인과 아벨도 나요. 에서와 야곱도 나요. 나아가서 빛과 어둠도 천국과 지옥도 예슈아와 나도 모두 다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비추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라는 하나의 세계 안에서 화해할 수 없었던 다른 두 존재가 예슈아 안에서 화해된 하나의 생명을 이뤄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공식처럼 받아들인 신앙체계 속에 믿어왔던 그 진리는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어릴 적 신앙처럼 세상과는 전혀 소통할 수 없는 복음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후 저는 그 선생님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해야지라는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그 선생님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선생님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서로에게 묻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선생님을 우리 주 예수야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저 또한 인도하시는 여정이 되었고 되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동안 제가 따라왔던 그 신앙의 많은 관습들과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아온 신앙 지식 안에서 믿어온 하나님이 혹시 우상처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신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제 기억으로는 출산 때 빼고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코로나 때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교회를 주일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분께 아니 안다고도 알지 못한다고도 할 수 없는 그분께 집에서 혼자 울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고 나중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더니 불쌍히 여겨주더라고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집 근처 교회에 나가 주일 예배를 자기들끼리 드렸고 남편은 처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가더니 자기도 가지 않고 제 옆에 와서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무슨 뜻 같아? 하고 아이처럼 계속 물어대는데 제 질문에 남편은 하나하나 자기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편과 신앙, 정치적, 문화, 사회적 이슈를 대화하면 늘 생각이 달라서 많이 부딪혔고 그 이유가 남편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며 답답해한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남편의 말이 제 귀에 정말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편의 입에 이렇게 대언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 때가 아니라 모르겠다고 할 때, 또 말할 때가 아니라 듣겠다고 할 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은혜도 진리도 흐른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 소중함이 너무너무 느껴졌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찾다가 인도함 받은 곳이 바로 한세사랑 교회입니다. 저의 신앙을 보면 그때는 그게 정말 주님을 아는 것 같았고 정말 만난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또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늘 원했는데 또 늘 온전하지 못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백도 또 그렇게 틀렸고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다음 걸음에 필요한 재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이젠 불안하기보다 주님을 또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나눈 제가 만난 하나님과
또 저에게 열린 한사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는 22년 9월에, 3남매는 23년 1월에 한사 사람 교회에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염려가 있었지만 한사 사람 교회의 말씀과 또 찬양,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함께 다니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준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때 준이가 되게 많이 어렸어요. 아니죠. 몇 년 새에 많이 컸어요, 준이가. 근데 그때 준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뒤에 누가 왔나 보면서 되게 자유롭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헤매는 시간 없이 여기 교회 왔다면 뭐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준이의 모습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둘러앉아서도 제가 고백을 했는데 정말 코가 시큰해지고 이렇게 눈에 눈물이 맺혀서, 왜냐하면 너무 그게 너무 먼 길을 헤매왔구나, 그냥 이건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많은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네, 여기 또 정말 앉아 있네요. 그랬어요. 첫날 제게 열린 한사 사람 너무 부족한데 그냥 짧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성경을 볼 때 즉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같은 말도 듣는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너무 달라진다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명확하지만 어떤 부분은 애매해서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묘한 것이 나 같기도 하고 나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수야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냥 그대로 선민 이스라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 한사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접하면서 이 셋은 분명 각각 다르지만, 분명 다른 각각이지만 서로 속에 서로를 비추기도 하고 닮기도 하는, 분리될 수 없는 한 세 사람의 신비 안에서만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면서 이스라엘이 엔드타임의 시간표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고 기도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중보를 빼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눈먼 원가지 이스라엘이 기독교로 돌이키는 것이 회복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믿으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한 세 사람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구원의 계획과 성취의 약속을 먼저 인정하며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서로를 보며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한 세 사람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화평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 세 사람의 남은 유업을 이루어가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유업의 성취는 얼마나 실천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가가 믿음의 실제와 하나님께 드릴 유업의 열매가 될 것이기에,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 속 비느하스와 아들이 없어 사라질 아버지 땅에 대한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겠노라고 당당히 요구했던 슬로보와 딸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에서 나온 돌파하는 믿음은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런 시각에서 아이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국과 지옥을 전할 수 없는 교단에서의 제 입이 공정하지 못한 저울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세 사람의 이해가 여기에도 미쳐서 천국과 지옥 이상의 진리를 한 세 사람 안에서 발견하고
자유함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와의 죽으심으로 치룬 값의 생명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바라봐주고, 진리 안에서 바라봐주고 존중하고 기도하면서 돕는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토라 포션이 뭔지도 몰랐는데 저는 이 토라 포션이 좋습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한 주간 분량의 말씀만큼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 같기 때문입니다. 한 주 한 주 따라 걷다 보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까지 걸어왔네요. 토라 포션 말씀을 혼자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매주 샤bat 모임에 불을 밝혀주시고 묵상한 말씀들에 대해 부족한 고백들과 질문들을 서로 받아주고 품어주시는 샤bat 식구들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저희 딸이 설교 중에 우리 가정의 샤bat에 대해서도 언급했었는데 부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정에서도 매주 샤bat의 촛불이 밝혀지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일 목사님의 설교 지명 요청 아무튼 말씀에 부담 100배였지만 그때 맨 처음 설교하셨던 명규 형제님이 생각났습니다. 명규 형제님을 통해 주셨던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시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주시고